감사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부터 5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보게 되어 주를 따르는 삶이랍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에 나온 성이 하나 있죠. 여리고 성입니다. 여리고 성은 어떠한 성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을 약속받아 이제 그 땅을 점령하기 위하여 그들을 가로막았던 첫 번째 성, 다름 아니라 여리고 성입니다. 이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었죠. 하지만 그 장애물은 너무나 크고 너무나도 강한 자들이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두려워 떨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여리고 성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그곳을 저주의 땅으로, 그곳을 하나님의 승리로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그 여리고 성에, 여리고에 또 다른 성이 세워져, 또 다른 마을이, 고을이 세워져 오늘처럼 이 본문에 이 여리고란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그러한 세상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과연 복되고 좋은 것입니까? 사실 이 땅도 저주받은 땅이며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땅입니다. 모든 것이 풍요보다는 부족함이, 궁핍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부요보다는 가난이, 기쁨보다는 슬픔과 눈물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리고 성 앞에 오늘의 본문에 나왔던 바디메오라는 소경이, 눈이 보지 못하는 자가 앉아있지요. 맹인이 있지요. 시각장애인이 있는 것입니다.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그곳 가운데 항상 평생 동안 앞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의 은혜를 구하며 항상 손을 내밀며 살았던 자가 바디메오입니다. 이 바디메오가 어느 날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로 주 예수에 대한 소식이었죠. 예수란 자가 지나가신다. 예수란 자가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눈을 못 본 자들을 눈뜨게 하시며 귀신도 떠나간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예수가 이 여리고성을 지나간다라는 소식을 이 바디메오가 듣게 됩니다. 그의 삶 가운데 소원이 무엇이었을까요? 과연 돈을 버는 것이 소원이었을까요? 이 지긋지긋한 바깥 생활을 끝내가지고 따뜻한 집에 살고 싶다는 것이 소원이었을까요? 아니면 자기의 부모가 자기를 업신이 여기고 귀중히 여기지 않았던 그 부모에 대한 사랑을 갈급했던 마음이었을까요? 사실 바디메오의 가장 간절한 소원은 다음 아니라 보는 것이었습니다. 보는 것, 다시 눈을 뜨는 것, 다른 사람들과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지는 것, 그것이 바디메오의 소원이었습니다. 이 바디메오가 예수가 지나간 소식을 듣자 그가 이제 태도를 취합니다. 그 예수라는 사람은 이번 기회에 내가 그를 만나서 그로부터 치유받지 않으면 내가 언제 다시 그를 만날 수 있겠는가? 내가 언제 다시 이 절호의 기회를 얻을 수 있겠냐라는 마음을 가지고 바디메오는 주님을 부르게 됩니다. 다윗의 왕 예수여 하면서 다윗의 왕 예수를 간절히 부르는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너무나 소리 질러가지고 사람들이 면박을 줍니다. 꾸짖습니다. 제발 좀 조용히 해라. 너만 소리 지르지 말고, 너만 예수 보러 왔냐? 너만 예수를 만나고 싶냐? 너만 치유받고 싶냐? 좀 조용히 해라. 이렇게 말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갈수록 더 커지고 커져 결국에는 예수의 귀까지 들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고 멈추시고 그 소경을, 눈에 보이지 못한 자를, 바디메오를 부르사 이제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나간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는 그 여리고 성 앞에 눈을 보지 못한 평생 인생을 살았고, 항상 구걸한 인생을 살았고, 항상 가난하고 실패한 인생을 살았고, 패배의식과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한 그의 인생이었지만, 과연 오늘날 우리의 인생은 그 바디메오에 비교했을 때 더 나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승리자의 삶을 사십니까? 저주가 없고 축복이 가득하며 나의 인생은 문제가 없으며 모든 것이 평탄한 인생이라고 혹이나 생각하십니까? 오늘날에도 우리는 많은 것이 부족하고 결여를 느낍니다. 오늘날에도 바디메오의 눈이 못 보였지만, 그가 눈이 못 봐서 궁핍한 삶을 살았다지만, 설사 우리가 눈이 있어도 우리는 궁핍한 삶을 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지 못한 인생을 살았지만, 우리는 눈이 있을지라도 다른 사람부터 사랑을 아직도 받았다는 만족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나는 패배의식과 부정적인 생각과 할 수 없던 생각과 나는 왜 이렇게 살까라는 생각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내일에 대한 소망, 내일에 대한 꿈, 내일은 나아질 거야, 나의 인생은 다음에 조금만 이 기간을 건너면 무엇인가 바뀔 거라는 그 소망조차도 없던 인생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나의 인생이, 나의 미래가 아주 밝고 기쁨이 가득하여서 오늘의 인내를, 오늘의 고통을 여러분 기쁨으로 감내한 자세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그 미래가 너무나 캄캄하여 심지어 부정적으로 느껴져 오늘도 여러분 소망 없이 살아간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목사님, 저는 그런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어요. 뭐 고난도 없고요, 궁핍도 없고요, 물론 부자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먹고 사는 문제도 없어요. 그냥 그럴저럴 인생을 살아요 라고 여러분 혹시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눈은 어떠한 상태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눈은 띄어져 참된 것을 보며 그것을 보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간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이구나 라며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그 꾸짖음이 오늘도 우리와 마찬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육신의 눈이 있어도 참된 것을 보지 못하고 육신의 귀가 들릴지라도 참된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한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참된 것의 말씀에 그 귀 기울임에 기름 부음에 온전한 깨달음이 없다면 어쩌면 바디메오와 다를 바 없는 인생 우리도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은 어떠한 상태입니까? 가려져 보지 못하고 참된 진리를 알지 못하며 아직도 영적으로 헤매고 있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도 바디메오와 같은 인생을 살았던 자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습니다. 그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복음에 대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복음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답이 되심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듣는 우리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그 이야기의 인생의 답이라는 것을 알아는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의 바디메오의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바디메오는 소리쳤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라는 그 부르짖음이 바디메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귀가 먹으셨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전능하고 전지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바디메오 소경이 그곳 가운데 있을 거라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은 그런 귀를 먹인 사람처럼 그렇게 소리 질러야지만이 예수님이 응답하시는 그런 분이셨을까요? 예수님은요, 이미 그 성을 지나가는 이유가 바디메오가 있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곳을 지나가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디메오가 그렇게 부르짖도록 냅뒀습니다. 왜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바디메오가 결국에는 예수님께 나아가고 믿음의 걸음을 걸었을 때고 예수님께 그 무엇을 원하느냐에 물었을 때 그 답이 보기를 원하다 했을 때 그 응답이 무엇으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은 믿음을 보시기 위하여 그 믿음을 기다리셨어요. 바디메오가 그 외치는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기다리신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이 인생의 답이다.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의 답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신조차도 압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 거듭난 영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서 이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제 예수님 우리 안에 계셔요. 그런데 왜 오늘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부르짖어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 귀 먹지 않으셨잖아요. 예수님 내 문제 아시잖아요. 예수님 다 아시면서 문제 해결해 주실 거면서 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까? 왜냐?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고 나타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답이고 여러분의 그 공허한 것의 답이며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부르짖음은 어디 있습니까? 진정 예수님이 답이고 예수님만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다른 곳 가운데 나의 그 문제 해결 답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밖에 없어요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왜 우리에게는 그 부르짖음이 없는 것입니까? 왜 부르짖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서요? 그러니까 안 부르짖으세요? 아니요. 예수님은 부르짖어서 우리의 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없기에 그가 대답하고 응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부르짖는 믿음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에도 나오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겠고 내게 그 의미한 일을 너에게 보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르짖음을 요구하십니다.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부르짖지 않았으면 내게 좀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믿어요 라고 말하면서 부르짖지 않는 것은 하나의 위선입니다. 여러분이 위급한 상황에 어떠한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여러분 누구를 부르짖습니까? 많은 경우에는 엄마 아니면 아빠를 부르습니다. 그죠? 엄마, 아빠. 왜 부르짖어요? 왜 엄마를 찾고 아빠를 찾습니까? 엄마 아빠가 여러분을 구원해 줄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 위기의 순간마다 구원해 줬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이름만 부르면 엄마 아빠가 들어줄 거고 기구리 줄 거고 나를 검전해 줄 거라는 믿음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위기의 순간에 부르짖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은 누구를 부르짖었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그렇게 부르짖으셨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부르짖을 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보여져 놀라운 응답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언제까지 근데 부르짖어야 될까요? 언제까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나와면서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의 마음을 활동으로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주님께서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제 말씀하시죠. 사람을 통해서 이제 그를 부르고 안심하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가진 기도 문제도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는 질문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언제까지 내가 기도해야 될까요? 이 문제가 있는데 해결돼야 되는데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하루면 될까요? 3일이면 될까요? 일주일 기도, 작정 기도하면 될까요? 여러분, 그에 대해 답은 바로 본문에 나온 것처럼 바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안심, 평강이 있을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주의 이름을 부르셔야 됩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여 하면서 부르짖어야 됩니까? 여러분의 가장 깊은 곳 가운데 평안이 임할 때까지 우리는 주님을 불러야 되며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부르짖음은 평안이 올 때까지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영 안에 거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우리의 부르짖음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를 해야 되고 날마다 우리의 영을 깨트려야 되는데 언제까지 깨트려야 돼요? 언제까지 부르짖어야 돼요? 바로 우리의 영 안에 거하는 그 느낌이, 우리의 평안과 생명이 충만한 그 느낌이 날 때까지는 우리는 부르짖어야 되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바디메오가 이제 나에게 나오거라 라고 들었을 때 바디메오는 드디어 자기의 겉옷을 벗고 일어서서 예수님을 나아가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 들으시자마자 내 눈이 띄어졌다 이렇게 말하면 될 텐데 예수님은 내게 오라고 말씀하셨고 바디메오는 자기 겉옷을 버리고 그 예수님 계신 곳까지 걸어갔어요. 여러분, 눈을 감고 한번 걸어가 보십시오. 눈을 감고 걸어가기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눈을 감고 가는 것은 두렵고 떨리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불확실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근데 그런 인생이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평강이 있습니다.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확신이 있습니다. 기도된 응답이 있다는 레마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환경이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직 질병이 떠나지 않았어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 응답이 안 된 것입니까? 아니죠. 이제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음성에 따라 믿음의 길을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바디메오가 주님의 음성을 따라 그가 계신 곳까지 나아간 것처럼 우리도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음성을 따라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갈 때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전진할 때 그것이 진정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말한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행위가 없다면, 믿음의 행실이 없다면 이 또한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디메오가 그의 겉옷을 벗었다는 것은 그의 가진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는 것이에요. 그가 기존에 가졌던 그 패배의식, 할 수 없다는 생각, 부정적인 생각, 자기가 가난하다, 저주받았다, 그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 앞으로 나왔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의식 가운데 수많은 부정적인 생각과 우리 의식 가운데 할 수 없다는 생각과 나의 인생이 끝났다는 생각과 마귀와 귀신의 속삭임과 질병과 저주가 우리의 생각 가운데 가득한데 이것을 우리가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기록된 것처럼 우리는 영의 생각으로 돌이켜야 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으로 입고 있습니까? 사람은 무엇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까? 데카르트가 말했죠. 모든 것을 부정해서 그 끝에 남는 것을 유일하게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가 남는 것처럼 사람의 본질은 결국엔 생각하는 존재예요. 그 사람이 무엇으로 생각하는 자, 그 사람의 정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입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하십니까? 할 수 없다고 패배의식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영의 생각과 생명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의 생각으로 여러분을 조성한 존재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주님의 그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부정적이고 기존에 있던 틀에 있었던 종교적인 모습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수하게 나아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겉옷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생각의 겉옷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의식의 겉옷을, 나의 고정관념의 겉옷을 벗어버리고 주님에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물어보실 것이죠.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바디모에 물어봤죠. 넌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바디모에는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그가 그 보는 것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만에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셔서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물론 이 중 가운데 간절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기도 제목이 있어서 네 주님 나는 치유받아야 됩니다. 네 주님 나는 우리 가정의 화평을, 네 주님 내 가정이 구원받아야, 이렇게 금방 대답하신 분들도 있지만 이 자리 가운데 더 많은 분들은 생각이 안 나요. 정작 주님이 이 시간 그래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말문이 막혀요. 많은 걸 원하죠. 근데 한 가지로 말하면 여러분 무엇을 뽑겠습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원하신 것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간구하고 간절히 그것을 위하여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디모에게 그 간절히 원한 그 보는 것을, 그것을 위하여 항상 평생 동안 바라보고 기도했던, 그것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그러한 한 가지를 구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받지 않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가 그 문제를 끈질기게 혹시 포기하지 않는 자세로 구르짖는 기도가 없어서 그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문이 열린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는 그것을 받지 못합니까? 구한 것을 찾지 못하고 왜 누릴 수 없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문을 두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로만, 생각으로만 그걸 원한다, 했으면 좋겠다, 기대다 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러한 태도 때문에 설사 하나님이 그것을 응답하실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운이 좋아서 그랬을 거야, 우연이 됐을 거야, 그래 하나님 은혜지라고 쉽게 말하지만 참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자들은 그들에게는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 소원으로 주님께 부르짖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도 만약에 여러분이 그 부르짖은 기도와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성령께서 평강을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믿음의 행실을 통하여 믿음의 모습을 통하여 일상 가운데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너는 무엇을 원하냐라고 그 음성 들으시면 여러분은 무엇을 답하시겠습니까? 그러한 기도 제목을 반드시 가지시고 구하시고 그 구하는 것을 응답받으실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간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눈을 감고 주님 계신까지 믿음을 걸어간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어 성령의 그 기름 부음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말씀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답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러면 주님께 나아가야지요. 주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거듭난 영 안에 계십니다. 그럼 거듭난 영 안에 주님께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어디 외부적인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 주님이 계신다면, 진정으로 그 좋으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그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영으로 돌이켜야 됩니다. 영으로 돌이킨다는 것은 결국에는 말씀과 기도와 묵상과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가 부르짖음에 기도 응답이 없다고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간구와 부르짖음에 다 아시고 이미 응답하실 작정까지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선포와 주님의 향한 부르짖음과 주님께 나아가는 모습이 없었다면 결코 그 기적을, 그 응답을 우리는 누릴 수 없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결국에는 눈을 뜨어 그가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에 말씀에 나오죠.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의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수많은 문제가, 어려움이 직면하게 됩니다. 그것이 육신적인 질병일 수도 있고요, 마음의 상처일 수도 있고요, 어떤 환경의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것이 간에 우리가 그 어려움에 직면하고 그것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해결하기를 바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으로 직결되는 겁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주를 따르는 것에 직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보게 되어 주를 따르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문제가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청년이라서 젊다고 해서 문제없는 인생 사는 것이 아니에요. 청년만에 가지고 고충이 있고요, 젊은 사람들 가지고 고충이 있고요, 청소년이 가지고 고충이 있고요, 심지어 어린아이들 가지고 고충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가슴 아픈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5학년짜리 아이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야기였는데요, 그 아이가 마지막으로 들었던 노래가 다름 아니라 비속어지만 대가리를 받고 자살하자라는 노래 제목으로 그 노래를 듣고 그가 생애를 마지막으로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중에 그 노래를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노래가요, 되게 발랄한 목소리로, 동요 같은 목소리로 노래를 불러요. 근데 가사는 정말로 처참해요. 그냥 나는 똥이다, 나는 인생 필요 없는 존재다, 나는 죽어 마땅하다, 이런 노래를 너무 동요스럽게 불러요. 근데 그 노래가요, 청소년 사이에, 초등학교 사이에 그렇게 인기가 많답니다. 조회수가 그렇게 많답니다. 많은 아이들이 그걸 듣는다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모습을 바라봤을 때 그 어린아이라고 해서 주님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나이가 많든 적든, 나의 삶이 부유하고 적든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되고 주님을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이 멀어 모든 것이 환경의 저주 가운데 산 인생일지라도, 혹시 여러분의 그 저주의 인생 가운데 살지 않았다 생각할지라도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감겨 참된 실제를 모르고 교회를 모르고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 꿈을 모른다면 그것 또한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눈에 보지 못하는 환경 가운데 눈을 떠 참된 주님을 보고 주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고, 이를 통하여 주님을 기쁨으로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줄로